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여전히 불러 모아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또 하나님께 이끌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진실하게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이 말씀의 경계를 벗어나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할 때가 많고, 또 그것을 깨달아도 돌이키는 일에 심히 더딘 줄을 아시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잘 정돈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죄에는 더욱 민감하여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이런 삶이 지금 가장 복되다는 사실을 더욱 깊이 깨달아 확신에 이르게 하시고, 진정으로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에 우리 자신을 점점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런 감사의 모습이 늘 우리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교회 안에 지금도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무거운 짐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살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저희들의 모든 아픔을 아시오니 이 시기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며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유익을 위해서 아버지의 손길로 허락하신 것임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때에 우리가 잠시 당하는 이 고난보다 더 큰 은혜와 영광이 예비되어 있음을 소망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하나님으로 더욱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수록 분열이 심해지고 있는 이 나라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 세상은 늘 다툼과 분열을 반복해 왔지만 교회도 세상과 너무 닮아버려서 똑같은 다툼과 분열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교회의 본질마저 잃어버리고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밖에 버려져 밟힐까 두렵사오니 사랑과 진리 안에서 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함께 인내함으로써 교회의 구원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우리 심령을 말씀으로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의 통치가 우리 삶에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들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은혜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이 본문이 19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인데요. 이것이
하나의 단락은 아니고 22절까지가 이 서신의 본론에 해당합니다. 바울이 4장부터 본격적인 권면을 시작했는데 이 5장 22절에서 그 권면을 끝마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3절부터 28절이 결론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결론부에서 바울은 앞서 다뤘던 핵심 주제들을 다시 언급하면서 격려와 당부의 말을 남깁니다. 사실 이 결론부를 따로 살펴봐도 좋겠지만 이 부분은 결론으로서 간단히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 이 시간에는 주로 19절부터 22절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문맥을 살펴보면 이 5장 12절부터 22절은 우리가 재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잡하지는 않지만 이 교회 생활의 기본이 되면서도 핵심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12절부터 15절에서는 특히 교회 안에서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또 이 성도들 간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고요. 지난 본문이었던 16절부터 18절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개인 경건의 측면에서 살펴봤지만 문맥상 이 공적인 예배와도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살펴볼 주제 중에 하나인 이 예언을 말하는 것도 그렇고요. 또 26절, 27절에서 모든 형제를 언급한 것은 모두 공적인 모임을 염두에 둔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19절부터 22절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9절에서 바울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바울이 이 성령을 직접 언급한 곳은 3군데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을 언급한 것이 조금은 갑작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바울이 말했던 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또 감사하는 이런 삶은 모두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를 들어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할 때 이 기쁨은 성령 안에서의 기쁨이죠. 1장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환난 중에도 성령의 기쁨으로 복음을 받은 것을 감사했는데요. 이와 동일한 기쁨이 계속 넘쳐나기를 바라면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권면했던 것이죠. 이처럼 성령이라는 주제는 이 앞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만약 성령을 소멸하게 되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성령을 소멸한다라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께서는 성경에서 이 성령님이 불로 묘사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불 말고도 어떤 물이나 바람, 또 비나 또 기름같이 다른 여러 상징들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다만 여기서 바울은 이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하죠. 이 소멸한다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이 불을 끄는 데 사용되는 그런 말입니다. 비유적으로는 무엇을 끄거나 억제하고 억압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할 때는 분명 불로 묘사된 그런 성령을 생각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그 사건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오순절날 성령께서 교회에 임하셨을 때 이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또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이 디모데 안에 있는 그 성령의 은사가 다시 불 붙이게 하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불이 불은 이미 타오르고 있지만 이 불이 더욱더 타오르게 하려 한다라는 것이죠. 이 불에 물을 부는 식으로 꺼트려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는 것은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것을 방해하거나 억제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모든 신자들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죠. 그래서 실제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고요. 예수님께서 더 이상 육신으로는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있다,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이렇게 보증으로서, 그런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이 확실한 보증이 모든 신자에게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신자 안에 내주하시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신자가 성령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이 정말 꺼서 없애뜨린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근심케 하거나 슬프게 해서 이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고 거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요? 무엇보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하고 또 분리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 분리되기를 원하시는가 할 때에 당연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육체의 그 소욕을 죽이고 또 죄의 습관들을 지워가시고 세상에 대한 그런 집착들을 줄여나가게 하시는 것이죠.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도 점점 죽게 만드시지만 또 의에 대해서도 점점 살게 하십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 말씀처럼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이런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전인이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계속 회복해 가는 겁니다. 바울은 여러 곳에서 이런 목표를 말했습니다. 자신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달려가지만 이 교회를 향해서도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의 고통을 겪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요. 또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가 계속 거룩함을 추구하기를 바라십니다. 이를 위해서 점점 더 많은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대표적 사역 중 하나인 성화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이런 일들을 위해서 성령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영적인 일들을 자꾸만 다른 인간적인 어떤 지혜와 방법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세속적인 심리학이라고 해도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얻고 또 깊은 감정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마치 우리 자신이 조금 더 나은 존재가 된 것 같고, 그러면 성령의 도우심과 위로를 꼭 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실 현대 사회에서 우리의 삶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이런 관계에서 생기는 그런 문제들도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때로는 신자들도 이런 문제는 조금 더 전문적인 그런 도움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도우심은 조금 부차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이것을 마치 뼈가 부러진 그런 부위에 연고를 바르는 그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보다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어떤 다른 전문적인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아니라 우리를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죠. 물론 우리가 심리학과 같은 이런 어떤 일반 학문의 영역을 부정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신앙의 자리를 대신할 때 생기는 것이죠. 마치 심리학이 신앙인 것처럼 여기거나 여기에 기독교적인 그런 요소를 이렇게 살짝 접목을 해서 이것이 마치 인간의 본성을 변화시켜 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인간이 겪는 모든 비참함은 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단순하지만 이것이 사실이고 근본적인 그런 원인입니다. 그리고 이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변화시켜 가는 일은 성령님의 고유한 역할인 것이죠. 우리가 다 이것을 경험해 왔던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삶에 임하셨고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신 것이죠. 그야말로 기적적이고 초자연적인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가 속해 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죄에서 거룩함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계속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죠. 이런 초자연적인 일들을 성령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 안에 어떠한 일들만큼은 성령께서 하실 수 없고, 그리고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본성을 새롭게 하고 또 변화시키는 일은 성령의 고유한 역할입니다. 어떤 특별한 체험이나 어떤 감정들, 또 어떤 심리학적인 그런 방법론이나 또 어떤 신비주의 영성훈련 같은 이런 것들은 성령의 역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성령만이 우리의 본성을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를 하실까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를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자라가고 거룩해집니다. 우리가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이런 과정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의 그 저자가 바로 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도 불리시는데 이 성령께서 바로 이 성경 말씀의 저자인 것이죠. 성령께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또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을 적용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알리신 것이죠. 이 말씀에 담긴 영적인 진리는 오직 성령께서만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만 이 말씀의 의미를 알리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의 능력이 성경 여러 곳에 잘 나와 있습니다. 시편 19편에 따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어주고요. 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해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합니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해서 영원히 지속되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해서 다 의롭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밖에도 성경은 우리를 훈계하고 책망하고 또 바로잡고 의로 교육해서 이 모든 이 선한 일에 잘 준비되도록 주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바로 성령께서 말씀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조금도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성령을 소멸하게 되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그 손길을 뿌리치면 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말씀을 읽지 않으면 됩니다. 말씀을 꾸준히 듣지 마시고요. 말씀을 들어도 형식적으로 듣거나 들은 말씀을 행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또 말씀을 공부하는 일에 따로 시간을 내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대한 갈망을 계속 꺼뜨리면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게 됩니다. 불이 계속해서 타오르게 하려면 그 땔감을 넣어줘야 하죠.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타오르게 하려면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도록
이 말씀이라는 땔감을 계속 넣어줘야 하는데 이거를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또 한 가지 방식은 이 속사람을 강건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을 보면 이것이 바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이 교회를 향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해달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런 힘을, 이런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만일 우리가 이런 이 능력을 받지 못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능력이 없이는 아주 작은 죄도 우리가 이길 수 없고요. 또 원수 마귀의 그런 공격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께서만 주시기 때문이죠. 사실 다른 일상적인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능력이 없으면 우리 삶에 주어지는 그런 일들과 또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제대로 다룰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성령을 소멸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필요를 인정하지 않고 나의 그런 능력과 이런 경험을 신뢰할 때 성령의 역사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나의 짐과 근심을 맡기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성령의 역사를 꺼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제까지 성령의 대표적인 사역 중 하나인 성화를 말씀드렸고 이를 이루어 가시는 구체적인 방식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광범위하게 보면 이 성령의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와 성자의 사역과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분리되시지 않는 것처럼 이 성부와 성자와 이 성령의 사역이 분리되지 않죠. 보통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이 창조를 보통 성부 하나님께 돌리고 또 구속을 이 성자 예수님께 이렇게 돌리면서 말을 하지만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함께 참여하십니다. 이런 통합적인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성령의 사역이 얼마나 위대한지 더욱 잘 깨닫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실 뿐 아니라 영적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요. 또 이 밖에도 성령께서는 모든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영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에 관해서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성령께서 이런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또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보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 이상의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성령의 사역을 소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성령에 대한 많은 이런 오해를 가지고 이 대규모로 성령을 소멸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두려운 일들에 참여하지 않으려면 성령에 대한 바른 지식을 따라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이 성령을 소멸하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어지는 20절에서 예언을 멸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 학자들은 29절과 20절이 서로 상관이 없고 또 21절, 22절이 이것은 하나의 단독적인 명령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19절부터 22절을 하나로 묶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방금 바울이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한 것은
먼저는 16절부터 18절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20절부터 22절에 나타난 이 예언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성령을 언급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하는 이런 일반적인 진술을 이렇게 하고 나서 그것의 구체적인 의미를 20절에서 밝히는 것이죠. 그것이 예언을 멸시치 말라라는 것인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언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을 잘 분별해서 합당한 것을 취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버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봐도 당시의 구체적인 그런 상황까지 우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말을 해야 했던 어떤 상황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겠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을 보면 너희가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임박한 것처럼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데요. 이 주의 날이 임박했다라는 이런 식의 어떤 거짓된 예언들이 교회 안에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매우 경계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이죠. 물론 그랬다면 이것은 아주 잘한 일입니다. 다만 바울은 교회의 경계심이 심해져서 자칫 그 예언 자체를 멸시할까봐 그것을 염려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교회가 아무런 분별 없이 예언들을 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다 수용한다면 그것도 문제겠죠. 따라서 바울은 성령에 영감된 그런 발언이라고 주장하는 여러 예언들을 신중하게 따져보고 합당한 것만 취하라고 권면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 방언의 그 남용과 함께 이런 예언을 무질서하게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었는데요. 이 문제를 바울이 길게 다루면서 어떤 균형을 잡으려고 했었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상황이 그 고린도 교회의 상황만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바울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려고 했을 텐데, 본문에서는 짧고 단순한 표현으로 명령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예언을 멸시하는 일이 큰 문제는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바울이 이것을 제대로 다루기 위한 그런 기본적인 원리를 제시합니다. 예언을 잘 분별해서 합당한 것만 취하고 아닌 것들은 모두 버리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이 바울이 말하는 이 예언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언에는 크게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리 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고한다라는 이런 의미이죠. 또 하나는 이 앞으로 이 말을 내민다라는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즉, 이 자신의 이 뜻보다 어떤 신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어놓는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헬라세계나 히브리 세계에서도 어떤 이 예언자들의 이런 주된 임무는 바로 이 두 번째 임무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뜻은 사실 부차적인 것에 가까웠죠. 이것은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언에 대한 바울의 가장 자세한 설명이 이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데요. 14장 1절을 보면 이 바울이 영적인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서는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한다라고 하죠. 따라서 예언을 어떤 미래의 일을 예고하는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조금 어색해집니다. 예언은 이 성령의 영감으로 주어진 이런 계시를 사람에게 말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연설이죠.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이 예언에 가장 어떤 높은 가치를 이렇게 두고 있고요. 이런 태도가 오늘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금 바울이 말하는 이런 예언의 의미와 이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 당시에 있었던 이런 예언의 은사가 지금도 교회 안에서 존재하는가라는 이런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이 문제는 방언과 함께 지금도 여전히 많은 논쟁이 되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이 개혁파 이 신학의 입장에서는 어떤 새로운 계시를 주는 그런 의미에서의 예언은 중단이 되었다라고 봅니다. 지금은 66권으로 된 신구약 정경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이죠. 바울 당시에는 아직 신약이 완성되지 않았고, 그래서 어떤 예언자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아가보나 어떤 유다와 실라, 또 이 빌립의 네 딸들이 이런 예언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경이 완성된 후로는 더 이상 어떤 새로운 계시가 이렇게 필요 없게 된 것이죠. 따라서 예언이라는 표현을 오늘날 정황에서 이렇게 말하면 무엇일까요? 근본적으로는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이고요. 여기에 이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러한 일들까지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성령께서는 이 말씀의 이런 의미에 대해서 어떤 통찰력을 주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어떤 특별한 뜻을 깨닫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성경 말씀처럼 어떤 절대적이거나 오류가 없는 것들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의 계시만이 완전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이런 모든 주장들은 오직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잣대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 직접 어떤 계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신사도 운동 계열에 속한 그러한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하는데요. 이들의 수많은 어떤 신학적 문제들 가운데 대표적인 한 가지는 지금도 사도들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에게 계속 새로운 계시가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어떤 사도행전 28장에 이어서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한다는 이런 식의 이런 망언을 하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어떤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같은 이런 훈련도 그렇게 건전하지 않습니다. 이 주로 관상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음성 듣기에 빠지는데, 이것이 성경을 제쳐두고 하나님과의 어떤 일치를 이렇게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 주관적인 계시 체험을 이렇게 강조하고, 그것이 마치 성경과 동등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런 오류와 거짓된 말들을 아무런 분별 없이 다 받아들인다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이 말씀이 혼잡하게 되면 교회는 거룩함을 잃게 되고요. 또 이런 경건의 능력을 잃게 되면 이 교회의 이런 모임은 어떤 인간적인 그런 사교 모임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모든 것을 분별해서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설교든 간증이든 또 어떤 경험, 체험이든지 간에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 기준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어떤 방송과 어떤 인터넷에서 기독교와 관련된 이 수많은 이런 콘텐츠들이 쏟아지는 이때에는 더욱 잘 분별할 수 있어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표준을 가지고 이렇게 분별을 하는 일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별히 성경 지식이 부족한 초신자들의 경우에는 더욱 어려울 수 있겠죠. 바울은 본문에서 분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경 다른 곳을 이렇게 보면 몇 가지 원칙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먼저는 이 사도들, 이 예수님의 사도들의 이 가르침과 일치하는가를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렇게 승천하셨지만 대신에 사도들을 세우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중에 12를 택하셔서 그들을 사도라 칭하신 것이죠. 사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너희의 말을 듣는 자는 곧 나의 말을 듣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도들은 예수님의 대리자들인 것이죠. 또한 사도들은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입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하는 교회는 이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이죠. 교회 역사 2000년이 이렇게 지났지만 2000년이 지나든 3000년이 지나든 언제나 교회는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적 이런 가르침, 이 사도적 이 진리가 무엇인가 할 때에 사도들이 믿었던 그 이 기독교와 성경의 이런 핵심 그 진리인데 이것이 사도신경 같은 이런 신앙 고백서에 요약적으로 나와 있고요. 또 이런 어떤 사도적인 가르침을 잘 보존하고 이단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교회 역사 가운데 여러 신앙 고백서들이 작성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이 장로 교회에 이렇게 속해 있는 그 이유는 이 노선이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가장 성경적인 입장에 서 있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이런 점에서 장로교회가 받아들이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매우 중요한 표준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시대 이후에 결정된 모든 이 정통 교리가 바로 이 문서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런 귀한 이런 신앙고백서들의 내용을 잘 배워간다면 성경의 진리를 잘 분별할 수 있고 또 신앙도 바르게 세울 수 있습니다. 예언을 분별하는 또 다른 이 기준은 전하는 자들의 이 성품과 행동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하시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셨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이 열매가 나무를 이렇게 판단하는 시금석이 되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참된 신자라고 해도 여전히 죄를 짓고 또 연약함을 여전히 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그런 신자의 행위의 단면만 보고 그것을 너무 쉽게 판단을 해버리면 율법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열매를 보고 알리라 하신 말씀은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는지 보라는 그런 의미에 가깝습니다. 아무리 좋은 열매라도 이것이 이렇게 단번에 자라서 이렇게 완성되는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된 상태에서 반드시 점점점 이렇게 자라게 되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아직 작은 열매도 참된 열매일 수 있고 또 좋은 열매일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겉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여도 그것이 결국에는 나쁜 열매로 드러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열매의 어떤 실체가 드러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든지 또는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거나 어떤 탐욕에 삼켜지거나 또 어떤 이단으로 인해서 자멸하는 일이든지 결국에는 어떤 모양으로든 드러나게 됩니다. 이처럼 복음을 혼잡케 하고 이 교회와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는지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예언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분별력을 기를 수 있는 많은 기준을 세울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언을 어떤 성경 해석과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결국에는 설교가 그 중심에 있게
되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않고 이것을 잘 풀어서 전할 때 거짓된 교훈을 분별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또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이 바른 진리를 분별하는 것이 마지막 때의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이제 바울은 마지막 축원과 함께 몇 가지 간단한 당부를 전합니다. 먼저 23절, 24절에서 평강을 기원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바울은 하나님을 평강을 주시는 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평강은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샬롬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갈등이 없는 이런 소극적인 상태가 아니고요. 타락한 모든 이런 피조물의 질서를 완전함과 영광으로 이렇게 회복시켜서 종말론적인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그 원리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이런 평강의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의 온 이 영과 혼과 이 몸이 곧 우리의 이 전 존재가 흠없이 보존될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것이죠. 또 바울이 이것을 확신하는 다른 근거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또한 미쁘시고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또한 신실하시기 때문에 장차 평화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이 바울의 기원에는 거룩함에 대한 이 요청과 함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위로라는 이 두 가지 이 주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두 주제가 바울이 4장부터 이렇게 쭉 다뤄왔던 이런 핵심 주제들이고 이를 위해서 많은 권면을 했었죠. 우리는 성적인 부분에서 거룩하게 행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관계 안에서 오래 참아야 하고요. 또 절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또 악을 선으로 이겨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또 범사에 감사해야 하고 또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잘 분별함으로써 멸시치 말아야 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렇게 쭉 권면을 해올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또 신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도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은 9절에서 바울은 모든 형제가 서로 무난하라 라고 하면서 화해와 일치를 촉구합니다. 또 자신이 친필로 서명한 이 서신을 모든 형제에게 읽어주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어떤 이 문제를 일으켰던 그런 신자들을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계속 순종하기를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서신이 모든 형제들에게, 모든 이들에게 읽혀지도록 당부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기원하면서 자신의 말을 마칩니다. 그동안 이 데살로니가 전설을 통해서 재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이렇게 쭉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재림을 우리의 코앞에 두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바울의 말처럼 그 재림이 언제 올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밤이나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이르게 되고 결코 멸망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물론 신자들은 정죄받지는 않겠지만
계속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다면 이 재림이 두렵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깨어서 거룩한 삶을 사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배울 날을 이렇게 기뻐하면서 매 순간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물론 이런 삶에는 반드시 투쟁이 따릅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이렇게 죄와 싸워야 되고요. 또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 신자답게 살아가기 위한 그런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때로는 힘들고 조금은 느슨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이 거룩한 삶을 이렇게 살도록 하신 것은 그저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고난이 있지만 이를 통해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려는 것이고요. 또 현재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이 장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것이 은혜 위에 은혜임을 우리가 알고 영원히 찬양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종말론적인 장차올 이 구원의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지금부터 알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은혜는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이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고 주님 배울 날을 기쁨으로 기다리며 살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에 항상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이 재림을 생각할 때에 이것이 우리의 소망과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삶으로 다시금 이끌어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 우리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일이 쉽지 않음을 잘 알지만 그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고 장차 우리를 흠없이 보존하실 그 평강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각자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잘 경주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신자들에게 닥치는 세상의 유혹과 죄의 세력이 참으로 강력하지만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언제나 그보다 강함을 믿게 하시고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께 매여서 남은 때를 경건함과 거룩한 삶으로 단장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붙드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